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2021년 5월 2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보에 칼럼을 쓰면서 2026년 5월 2일이라고 제가 6년이라고 썼어요. 잘못 썼는데 2021년이죠. 그래서 5주년이 됐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굳이 또 저한테 꼬집어 말하기를 창립 예배가 아니죠, 설립 예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창립이라는 말을 교회에다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교회를 개척할 때 창립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그러면서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립이라는 말은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립이라는 의미인데, 교회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세우신 것 아니냐, 그러니 창립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설립이라는 말을 써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또 설립 몇 주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창립이 아닌가? 뭐 설립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얼핏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창립이란 말을 안 쓰고 설립 몇 주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더라고요. 창립이라는 말과 설립이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립, 처음으로 설립함, 기관, 학교, 회사 등을 처음으로 만들어 세움. 설립, 시설이나 법인 등 공적인 기관을 만듦,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중서관 국어대사전, 또 민중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세우냐면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라는 회사, 특정 회사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을 말하지 말고 기아라고 할까요? 기아라는 회사가 세워졌어요. 기아 창립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설립이라는 말 쓰지 않고 창립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든 기아든 주식회사 기아든 아니면 삼성이든 이런 그 회사가 차려지기 이전에도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회사를 이미 있었던 건데 굳이 창립이라는 말 쓰냐, 이렇게 딴지를 걸지는 않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뭐 학교 창립 몇 주년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전에도 학교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어떤 또 특정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를 만들 때 이것을 창립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셨지만 라이트하우스 고향이라는 지역교회를 새롭게 개척했을 때 그것을 창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괜히 창립이라는 말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제가 아까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을 썼지만 창립과 설립의 영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말이죠. 괜히 딴지 걸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꿋꿋하게 창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창립된 지 5년이 되어서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긴 말씀이지만 18절과 19절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18절을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제가 여기에도 보면 굵은 글자로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웠다?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누가 개척 멤버인가 창립 멤버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립 멤버, 개척 멤버일 경우에는 교회를 방문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입니다. 그 교회가 막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창립 멤버, 개척 멤버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개척 멤버 또는 창립 멤버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그런 것들을 행사하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라이트하우스 제주 처음 시작할 때 그 창립 멤버죠, 개척 멤버죠. 그분들과 함께 여러 번 그 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자주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이 여기에 개척 멤버로 시작을 하지만 너무 귀한 분들이다. 파운데이션 하는 거죠. 너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 한 20명 정도가 창립 멤버로, 개척 멤버로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100명이 훨씬 더 넘어갔어요. 처음에 인원수가 많고 또 지역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가보면 요즘은 굉장히 꽉 차서 예배당을 새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꽉 찼어요. 지금도 이제 그 당시에 창립 멤버들, 개척 멤버들이 뭐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좌지우지 하지 말려고 그러고 뒤로 자꾸 빠져라.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칫 개척을 시작했던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이제 교회가 잘 컸을 때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원로 목사님이 되면, 원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회의 영향력을, 내가 이렇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후임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는 그 개척 멤버, 창립 멤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창립 또는 개척 멤버였다고 해서 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황해도에 사시면서 아마 그쪽에서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여기 한국에 남한에 정착하시면서 논산이라는 곳에 처음 이제 정착을 하셨어요. 정착을 하시면서 대구에서 있으시다가 논산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오셨다가 저도 낳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본인은 이제 침례교회를 찾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북에서부터 침례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를 찾는데 침례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집 가정집에 대문에다가 나무로 만들어서 논산 침례교회라고 현판을 붙이시고 예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논산 침례교회 일종의 설립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당시에 대전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구두서 목사님, 뭐 노창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면서 논산 침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번듯한 그 지역에 큰 교회가 됐죠. 제가 지금은 이제 자주 가보진 못하지만 제가 신학교 시절만 해도 그 교회를 가끔씩 가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보면 예배당 번듯하게 치워놓고 저 예배당 뒤쪽에 이제 뭐 헌금함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뒤에 보면 저희 아버지 사진과 그 밑에 설립자 안재찬 안수집사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뭐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 사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주석 지도자 동지를 사진을 붙이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붙이고 사진을 붙여놓은 그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구나 라는 마음은 있지만, 저는 이제 신학생의 입장에서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저거 좀 뗐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도 드리고 교회도 말씀드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지금 살아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그 교회 갔더니 아버지 사진이 거기 붙어있더라. 나는 그거 뗐으면 좋겠다. 뭐 자랑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가면서 늘 볼 때마다 뭐 거기 그 교회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버젓이 이렇게 사진과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진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끔씩 돈이 생기시면 그 교회에다 헌금도 하시고 이러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설립자라는 그 사진을 붙여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침략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 그분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끔씩 헌금하는 정도로 하셨던 것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이 예배 처소가 되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이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려면 이런 조직체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어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신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개척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비교적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려고 꿈꾸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에 좀 좋지 않은 것들은 좀 다 빼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개척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들도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개척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렇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목회자 중에서는 이미 10년, 15년이 지난 분들도 있어요. 10년, 15년이 지났는데 물어보면 5명, 6명이 모인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개척교회 목자의 심적으로 알잖아요. 5명, 6명이 10년 동안 모이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모이기도 하고 못 모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그 교회도 누가 세우셨느냐면 이 시대에 수없이 생겨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럼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 뭐부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야죠.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배당, 예배 처소를 얻어야죠. 월세나 뭐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디자인을 예쁘게, 인테리어를 잘 해야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가장 굵은 것으로 뽑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기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어디에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요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몬이라는,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는 말은 뭐냐면, 바는 히브리어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근데 요나는 요한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따로 없어요. 성이 없다 보니까, 근데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요. 창국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수용이라는 이름은 많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드레센의 이수영 선교사님도 수용이잖아요. 옛날에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페북 친구 중에 김윤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해서 친구가 됐는데, 제 아내 이름과 똑같아요. 이 똑같은 이름도 있구나. 근데 저의 이름은 별로 찾기 어렵더라고요. 창국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도. 대영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이 많은데 우리는 성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앞에다 뭘 붙이냐면, 어디 출신인가? 그러니까 가롯 유다, 가롯 출신 유다. 유다라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가롯이라는 걸 붙여요.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런가 하면 누구의 아들 누구,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바요나 시몬, 시몬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인과 이름이 아니라 지역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면,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반석이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근데 여러분,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페트로스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페트라라는 단어는 거대한 바위,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반석, 바위, 이렇게 말하는 거, 돌멩이, 짱돌,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이 되지만, 전체로 따지면 뭐라고 불러요? 돌이라고 부르잖아요. 돌.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면 이 페트라에서 떨어져 나오는 돌덩이를 말할 때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다 보니까, 독일에는 예를 들면 브로트라는, 빵을 브로트라고 그래요. 브로트. 근데 브로트인데 이 큰 빵을 브로트라고 말하고요, 이 조그만 주먹만한 빵들은 브레쉔, 그 브로트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미를 바꿔서 그거는 작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어미 변화가 있거든요. 헬러도 똑같습니다. 페트로스는 페트라에서 나온 작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에 있는 분들은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초대 교황으로 임명했다. 모든 교회 수장으로 베드로를 임명했고,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카톨릭 전체 교회의 수장은 누구냐면 교황이다. 그러니까 교황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겠다, 페트로스라고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처럼 고백하는 수많은 돌덩이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의 바위잖아요. 그 바위 위에, 그 신앙 고백의 성도들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종의 앙케이트를 하세요. 설문조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세 명의 인물은 신앙에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신앙적인 지주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대단한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침례 요한은 그 당시대에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인기 있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저 안창국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시대의 빌레그램입니다. 이 시대의 스펄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깨가 딱 펴져. 그래? 나를 그 정도로 봐준단 말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분의 최고의 거장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당신은 그와 같다 라고 말할 때 대단한 칭찬의 말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 말도 마세요. 예수님 정말 인기 짱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해요. 와,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아마 이런 어투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 정도로 보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위인 정도로 보아서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단체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훌륭한 지도자, 그 위인,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많잖아요. 저는 오산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경기도 오산이 아니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오산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셨고 안창호 뭐 이런 분들 또 뭐 춘원 이광수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셨던 역사가 정말 깊은 북에서부터 피란 내려온 학교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잘하면서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어 시간에는 특별히 또 문학가들이 오산 학교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학교 대단한 거야. 이 가르침 위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어떤 독립운동가이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가르침을 너희는 실천해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설립자나 대단한 위인들에 의한 그것을 따르는 그 학교 단체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위인들이나 좋은 훌륭한 사람들 위에 세워진 그런 구제단체나 또 선행을 베푸는 그런 좋은 기관 이런 거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여기고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기는 그런 고백 위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을 기초로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요. 자꾸 모세 위에 유대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알았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우, 대단한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여전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앞에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 중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듭남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고백입니다. 제대로 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될 든든한 반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동호회처럼 뭔가 좋아해서 나 예수님의 덕후야,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분 가르침 신선했지 라고 해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온통 주님께 헌신하고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 다른 단체나 기관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지체가 높고 똑똑하고 권위가 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거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알 수 있지만, 교회들은 대부분 그 고백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이죠. 그게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죄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다시 얻었습니다.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나 옛날 사람은 다 죽었고 나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고백할 때 사람들이 와, 당신 진짜 우리 멤버가 되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친교단체, 동호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선단체나 선행을 베푸는 그런 기관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유럽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잖아요. 가끔씩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외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은 많지 않은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외롭고 지치니까 좀 같이 모여서 주일날에는 또 비빔밥도 해먹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이런 동아리 아니면 자선단체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한인회 회장 뽑듯이 뭔가를 자꾸 선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교회로서 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인회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자선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따로 한인회에서 하든지 다른 데서 하세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 증거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야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든든한 믿음이어야 하고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셨죠?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명의 이전을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운다? 그냥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나 안수 집사의 것도 아닙니다. 집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요, 민주주의적 절차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종종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민주시대가 아니냐,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행사하자,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다수결로 결정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건들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12명이 있었어요. 다수결로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10명이 저 땅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수결로 했으면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절대 다수가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멈춥시다. 민주적인 결정입니다. 땅 했다고 한다면, 했다고 한다면 아니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38년을 더 헤매지 않았습니까?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나타난 38년의 방황,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예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반대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반대해요. 그러나 이사야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의견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그렇게 가지 않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성경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도 성경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눈치를 살펴서 진행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고객 만족.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아예 공개적으로 5년 재신임, 3년 재신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굉장히 투명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주창하셔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님들이 계속 3년 동안 5년 동안 눈치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재신임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신임이 있는 교회에 부임한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소신껏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행해. 그런데 교회가 너를 불신임해? 그러면 너가 섬길 교회가 아니야. 그냥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 너의 욕심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냥 행해. 그러다가 아니면 너는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라고 제가 말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자선단체, 동호단체, 친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모세도 불신당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불신당했을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아마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서 불신임을 당했을 거예요. 저는 반대해요. 제가 늘 말하기를, 목사가 딱 봤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싶으면 목사가 떠나야죠.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당당하게 사역을 해야지 왜 거기서 주저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굳이 재신임 불신임 이런 것 하지 말자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진행하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성도를 만족시키고 성도들이 뭔가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살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교회 공동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누군가 한두 사람이 그것에 반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로서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실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다. 네가 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래서 교황의 여러 가지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들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황.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세죠. 내 말 안 들어? 너는 지옥이야. 내 말 들어? 너는 내가 천국 열쇠로 너를 천국에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가톨릭이 엄청나게 타락했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임명한 초대 교황이고 이 교황의 권위가 지금의 교황까지도 대대로 물려져 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고 네가 이것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너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그런 실권을 줬다. 그것이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너라는 대상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너 개인 페트로스가 아니라 이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너가 그냥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에게 감동했었을 때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라는 말이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들을 메고 풀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비밀을 함께 나눌 통로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아, 천국의 삶이 이런 삶이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이에요. 안 나가, 그냥 위트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안 가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교회 갔더니 귀찮아, 이 사람들은 또 처치하고 또 차이고 힘들고 갈등도 겪기도 하고, 이거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니까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난 교회 없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곳 한 번도 교회 없이 너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을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통하는 기쁨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교회가 여전히 아니잖아요. 뭐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가 망가진 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가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면 뭐 신체만이 아니라 뭐 정신적인 뭐 지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존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 힘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좀 어딘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치유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 상처가 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싸매져야 되긴 하지만, 회복되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께서 존엄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걸 좀 바꿔야 돼, 우리가 자정해야 돼, 이거는 회복돼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도려내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가 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보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우리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늘을 연결하는 신비한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 이런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하나의 단체, 하나의 모임을 하는 신교 모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 쓰임받는 우리 라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